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3월 17일 금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하나님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혹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던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신약성서 207면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강치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들어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하는지라. 헤롯이 나를 청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주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사도행전 12장 말씀은 교회에 대한 정치 권력자 헤롯 대왕의 박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고 흥황해 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헤롯의 박해에서 사도 야고보가 죽임을 당한 거지요. 사도 베드로가 투옥되어져서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을 때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고 천사의 도움으로 베드로가 감옥 바깥으로 구출되어지고 교회를 박해했던 헤롯의 죽음을 보게 되어지죠.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스데반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가 커지자 흩어진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에서 북쪽으로 더 떨어진 이방 지역인 수리아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다.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교회가 성장할 그때에 헤롯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하는 교회를 박해하려고 했던 거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헤롯이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칼로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 세례 요한이 처형당했던 것처럼 참수형을 했을 것으로 보여지게 되어지는데,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자 유대인들이 기뻐했다고 하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사도 베드로를 처형하고자 사도 베드로까지 붙잡았습니다. 한편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교회는 사도 야고보의 죽음에 이어 베드로까지 죽임당할 것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지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출하시고자 천사를 보냅니다. 그때 베드로는 감옥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 밤이 지나면 자신의 동료였던 야고보처럼 자신도 죽을 일만 남았는데 어떻게 잠이 올 수 있었는지,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었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아야 되는데 베드로는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깊이 잠들었다. 베드로가 잠을 잘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지 않았겠는가? 11절에 베드로가 천사에 의해 구출되는 것이 꿈에 나타난 환상이 아니라 실제 일어난 일임을 이 감옥 바깥에 나와서 차가운 공기를 마신 후에야 알게 되어지지요. 그렇죠? 환상 속에서 나타나는 일로 알았었는데 감옥 밖에 나와 보니까 차가운 공기를 마시게 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래서 감옥 밖으로 구출된 베드로가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이지요. 마가의 다락방. 베드로가 가보니까 교인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베드로를 살려주신 거지요.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던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지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기도해야지 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지 되지요. 그래야만 교회가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믿지 못할 때가 있는 거지요.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를 본 교인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기도 중인 교인들이 베드로의 도착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응답함에도 믿지 못하거나 무감각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지요. 기도했는데. 오늘 비가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우산 들고 나가는 거지요. 17절에 날이 새며 감옥에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감쪽같이 사라진 제수의 빈자리, 베드로가 없어진 거지요. 이제 내일이면 베드로도 처형해서 많은 유대인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때, 베드로 붙잡히면 또 나오게 되어지고 나오면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되어졌는데 교인들을 만난 다음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이 모습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른 곳으로 갔다. 헤롯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원래 머물던 가이사라로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 나와 있어 봤자 유대인들에게 원망만 들을 것 같으니까 베드로까지 처형해서 저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했는데 헤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하다가 벌레에 먹혀 죽었다. 그리고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헤롯이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교회를 박해했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흔들리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갔다. 안디옥 교회 대표로서 바나바와 사울이 경제적인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는 일이고 앞으로 이방인 전도의 중심이 될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지지를 받아서 더 탄력을 받을 것임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헌금했다. 이 사실만이 아니라 그 사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연결되어지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인정하게 되어지는, 격려하게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곳이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할 것을 잊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역사하신다. 오늘 정치적으로도 박해하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고 교회를 없이 하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또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이곳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떠한 박해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떤 재난 속에서도 교회는 영원함을 기억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에 힘쓰며 담대히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의 감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증인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축복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헤롯이 교회를 박해했던 이유, 그 박해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는가? 야고보는 박해로 죽었지만 베드로는 박해에서 벗어나 살았습니다.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던 교인들이 기도의 힘이다, 아쉬움이 있다라고 하면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감옥에서 구출되었는데 반응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이 박해가 진행되어짐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젠 안디옥 교회가 전진 기지가 되어지는,
주님의 명령 우리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명령 땅 끝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구역 예배 또 금요 기도회에 이어서 기도해 주시고 사순절 21일째 되어지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이 일들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영적인 사건들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만나도 전도 대상자에 대한 관심이나 구별들이 어렵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면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되어지고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 대상자 꼭 이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 천국 복음,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도록 전도 대상자 이제는 정하고 이제 구체적인 만남의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절기 사순절 절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 지산 믿음의 공동체 우리 가족의 자녀들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